그거 인사 아는 거 있나요, 여러분? 하이는 알잖아요. 하이, 헬로. 네. 네. 저 말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했죠. 이제 날씨가 좀 덥죠. 저 오늘 반팔 입고 오려고 하다가 깜빡하고 긴팔 입고 왔는데 더워 죽겠어요. 어제도 누구누구랑 배드민턴 앞에서 치는데 와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는 4학년 친구들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가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 그 작품의 주인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혹시 없나요, 화면? 네, 있죠. 문제 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의 주인과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뭘까요? 4학년 만입니다. 4학년 만이요. 만 4세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자, 3, 2, 1. 네, 이래 하겠습니다. 자, 이래 뭐죠? 네,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여러 개로 지으시고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는 5학년 친구들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때레레레레 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일단 소연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소연이 뭔가요? 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만든 것도 대단한데 이 세상을 이렇게 지키시네요. 우리를 구원하시네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는 6학년 친구들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칭호 중에서 이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셔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라는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 칭호는 무엇일까요? 현우는 지난주에 안 왔는데 기본 상식을 쓰겠다는 건가요? 자, 일단 현우, 예준이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현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현우 뭔가요? 네, 네. 기본 상식으로 푸셨네요. 네, 여호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호와는 원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 스스로 있다라는 뜻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고 원래부터 계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렇게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방금 전에 외국어로 인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외국어 잘하시나요? 네, 영어를 잘해요. 자, 그냥 인사말 말고 나 어디 여행 가서 외국어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인사할 정도가 된다. 외국어 자. 근데 저 왠지 없는데. 여러분 영어 말고 다른 거 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영어만. 우빈이 뭐 하나요? 독일어요? 독일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니 한다고 손 들었고 왜 못한다고 제가. 독일어 어디까지 해요? 독일을 갔다 왔어요? 자, 독일 말고 나 영어 독일어 말고 할 수 있다. 현우 뭐 하나요? 단어 좀 알아요. 일본어는 아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겁니다.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네, 러시아어. 안 시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외국어 공부하면서 외국어 쉬운가요? 아니요. 영어 빼면 다 어려워요?
영어는 잘한다는 거네요. 네. 아, 그 핸드폰은 좀 집어넣으시죠. 영어 못하면서 자, 자, 욕은 하지 마시고 떠들지도 마시고요. 그러면 이 외국어가 맨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과연 외국어를 언제부터 우리는 쓰게 됐을까요? 오늘요?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들어보셨나요? 바벨탑?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아닌데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바벨탑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 창세기 6장부터 좀 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인데요. 요거 혹시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들이 죄를 막 지으면서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악한 계획만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야, 내가 만든 사람들이 저렇게 죄만 짓고 있네. 내가 저들을 심판해야겠다 하면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멸망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야, 노아야, 내가 이 땅에 지금 죄가 가득한 걸 보고 이 세상을 심판할 거거든. 홍수로 심판할 건데 내가 너에게는 은혜를 줘서 내가 너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가 방주라는 큰 배를 지어서 거기에 너의 가족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동물들을 한 쌍씩 배로 태우렴. 그러면 내가 그 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지키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거 보셨나요? 뭐 길게 뭐 여름 돼서 뭐 한 일주, 2주 정도는 비 오는 거 봤는데 막 그러면은 막 어디 막 시골 막 물 찼다 막 이러면서 막 산사태 일어나고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40일 동안 비가 쉴 새 없이 내리면서 이 땅이 잠겨 버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노아는 그 가족을 배에 태워서 방주에 태워서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에게 이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9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혹시 이 명령 이거 말고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그만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이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땅에 퍼지면서 이 가족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에 없는데 주보를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이따만 해도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외국어가 없었습니다. 뭐 이 땅에 이때 사람들이 뭐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외국어 공부를 안 해도 된대요. 좋겠죠. 막 모든 사람들하고 그냥 무슨 언어를 썼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지금 뭐 영어, 한국어 아닙니다. 그런 언어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가지 같은 언어를 같은 말을 쓰던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라고 부르는 또 이라크 땅인데 이 시날 평야가 이 땅에서 이 동쪽으로 가던 이 사람들이 멈춰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계획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 얘들아 벽돌을 만들자. 우리 벽돌을 굽자. 그리고 우리 이곳에 마을을 만들고 탑을 쌓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이 올라가 본 적이 어디 있나요? 가장 높이 올라간 건물. 아유 탑에서 건물에서 63 빌딩 그 이상 가봤다. 저 1층. 우리 1층이요. 우리 37층이에요. 그래요. 높네요. 네, 전 그거 올라갔는데. 근데 이 보면은 이 사람들의 계획을 보면 마을을 짓고 탑을 쌓는 거 뭐 충분히 할 수 있도. 지금도 우리들이 뭐 어디 가서 마을을 만들고 뭐 건물을 짓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읽었던 4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4절 마지막을 보면 이 탑을 지으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뭐 마을을 지어서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지어서 탑을 쌓아서 살 수도 있지만 4절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들의 행동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당시 사람들이 과연 그 당시 기술로 하늘까지 닿을 수 있었을까? 이건 과장의 표현이죠. 하늘까지 진짜 닿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높게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높게 쌓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 하늘에 닿겠다라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저곳에 닿자.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름을 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 그런 거죠. 야, 내 이름 봐봐, 내 이름 보여줄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은 자기들의 이름을 알게끔 자기가 유명해지겠다는,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겠냐고요, 높아질 수가 없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저곳까지 탑을 쌓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름이 높아지겠지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일 수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흩어짐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의미가 뭘까요? 함께해요. 우리 한 팀이 돼요.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하나가 되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근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처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오늘 흩어지는 거 막는 거 좋지 한 팀이 되자는 건가? 라고 하면서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흩어진다는 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9장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PPT 다시 우리 9장 7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라. 중간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땅에 가득하여. 땅에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온 지구에 이렇게 빡빡 붙어가지고 그만큼 가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상에 사람이 퍼져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4월 이 동네 대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대구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살아가야 했습니다. 온 땅에 퍼져 살아가는 것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전 흩어져서 살기 싫은데요. 전 이 땅이 좋아요. 전 여기에 마을 살고 전 여기에 탑을 쌓아서 여기에만 살 겁니다. 더 이상 흩어지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 내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겠다라는 그 교만도 죄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여기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죄였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 첫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야, 저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교만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걸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우리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잖아 라고 하면서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야, 하나님 정도 우리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 명령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도 된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또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것도 원인입니다. 만약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또 그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안 돼. 우리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흩어지는 걸 막으면 안 돼. 우리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자. 탑을 쌓지 말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순종하자 라고 아마 그들이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 명령쯤 거부해도 돼 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모여서 야, 우리 죄 짓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언어로 죄를 짓는 것만 노력할 것 같아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이 썼던 그 한 가지 말을 여러 가지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함께 모여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나요? 아, 저는 유명해질 거예요. 제 이름을 낼 거예요. 저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저 성공할 거예요. 자기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으신 하나님, 이미 높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거 좀 어겨도 돼. 하나님 뭐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겠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보며 또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죄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인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죽고 살며 그 먹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서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예배 속에서는 말씀을 통해 그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높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옵니다.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또 찬양하며 인정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세상이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장래희망을 또 정하고 꿈꾸며 살아가겠지만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우리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교 양육 그 안내장이 있습니다. 저거는 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주보에 안 껴놔서 반 선생님들이 반 인원에 맞춰서 가져가 주시고요. 꼭 종이로 신청해 주세요. 종이 안 내고 저 신청할 거예요 강도사님 아시죠? 하면서 말로 신청하지 마세요. 종이로 내셔야 됩니다. 강도사님 말한 요 신청서는 여기 저 뒤쪽에 있으니까 꼭 그 종이로 신청해가지고